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자랑하라. 얼마 전에 한 SNS에서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의 장면은 자신이 사놓은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과 그리고 물건, 생필품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는 이만큼 사재기를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이죠. 코로나19가 세계 각 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보니 이 사재기 열풍이 아주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사재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사재기한 것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소비 문화를 보게 되면 크게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 그리고 플렉스 소비라고 해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가성비 소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격 대비에 성능이 좋은 쪽으로 소비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심비 소비는 가격 대비에 내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가 가심비 소비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소비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플렉스 소비라는 것은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새로운 소비 문화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명품을 사서 자랑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명품을 샀습니다. 저런 명품을 샀습니다. 영상에 그걸 올려가지고 명품은 뭐가 다른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게 되는 소비 패턴이 바로 플렉스 소비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랑하는 모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즉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였습니다. 율법교사라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중에서 저는 29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 지식을 또 옳게 보이려고 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당시에 멸시천대받고 살아가던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결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던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정말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보통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가진 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럼에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속된 말로 참 꼴불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가진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저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자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랑하는 것이 이 땅에 떨어진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었을 때 한 성경 구절이 언급되죠. 그 말씀이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이것을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은 단순히 율법교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율법에 나온 말씀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율법을 눈으로만 읽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결국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교사가 평상시에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언급하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마음이 아니라 눈으로만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자기 스스로 언급하고 나서도 오히려 자신의 가진 율법 지식을 더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눈과 귀는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신체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접하게 된 그 말씀, 귀로 접하게 되었던 그 말씀을 마음으로까지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이 눈으로 읽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마음으로 읽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눈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셔서 그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고 실천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은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죠. 또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환경 설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배경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강도 만난 자가 언제 강도를 만났습니까? 어디에서 강도를 또 만나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던 중에 강도를 만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던 제사장이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먼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나칠 것 같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종교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처럼 율법적인 지식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며 성전 일만 할 뿐 정작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진 것은 자랑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멸시천대받았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보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며 가진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자랑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진 것은 오히려 사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지위가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또 율법적인 지식을 가졌다면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쳐 피하여 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교적인 지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 지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진 것이 자랑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돈이 조금 더 있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건강이 좀 더 건강하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달란트가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가진 것이 자랑의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시고 사랑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 사랑과 헌신과 베품과 희생과 나눔의 삶 말이죠. 삶으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변의 많은 곳으로 또 많은 또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왔던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각박하고 차가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